샬롬 11월 1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즌을 갖게 하실 때 예배자로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미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나 여러 개인적으로나 기다림의 시즌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등장한 제사장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또한 한 예배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조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이고 두 사람은 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가랴 그리고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데에도 그렇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요청을 놓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그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지 벌받지 않으려고 또는 삶이 평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을 지킨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셨을 때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해를 하지 않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응답이 길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응답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날 것인지 혹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순종했는데 응답이 지체되면 소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또 다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놓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성실하고 성실성의껏 하나님을 따르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부부에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모를 잘 따르고 섬기는 그 자녀에게 얼마나 축복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본문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런데 라는 표현입니다. 저자도 놀랐던 것입니다. 이 글을 썼던 누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런데 신실한 그 사람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녀가 없다?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축복,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지? 라는 질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but라고 시작하는 이 7절의 말씀.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시기가 많이 지나서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다 끝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등장한 이 그런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상황이 끝난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이들 부부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길어지는 기다림 속에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그분을 순종하는 동기가 점검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용한 것이 아님을 이들은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이 불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들 부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며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길어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기대가 커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이 더욱 커져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크지 않다면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분의 사랑에 깊이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최고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기도 제목에 걱정이 있고 또 환경이 염려가 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만족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져서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것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될지라도 그분 안에 깊이 거하기 시작할 때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마치 사가랴에게 그분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약속과 뜻,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순간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가지게 하실 때 주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순종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점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점검하게 될 수 있는 부분,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분의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 직무를 담당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분향단 오른쪽에 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3절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그분이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는 의문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다름 아닌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분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비로 뽑은 자신의 순번에 따라서 들어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에 독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모양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마침 내가 준비하던 대표기도 시간에 혹은 말씀 시간에 또 내가 드리는 간증의 시간 등등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사가랴도 마침 자신의 순번이 되었을 때 그것도 마침 그 제비를 뽑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이런 역사, 이런 축복이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순간에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가랴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바로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놀라운 시간표 안에서 가장 완벽한 순간에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 요한을 기억할 때 그의 사역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가랴에게 주신 이 응답은 사가랴 개인의 아들을 주신 그 축복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가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퍼즐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길어지게 하실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비록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원대하고 완벽한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응답이 열매로서 나타날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열매가 연그러져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느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되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지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개인적으로 아들을 가졌을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했을 때 우리의 기쁨은 극대화됩니다. 그 기다리던 그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기쁨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서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가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5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실제로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기다림이 길어짐을 동참한 사람이 함께 응답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동참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린다는 건 개인적으로 누리고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쁨을 지켜보던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65절, 66절 이 일이
다 끝났을 때, 이때까지도 사가랴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벙어리가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요.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65절, 66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음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때를 놓쳤던 한 부부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사가랴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벙어리로 살아가야 했지만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하나가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고백되는 마지막에 본문이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하나님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분이 하셨다는 고백을 다른 사람이 자신이 아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소망들이 지체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은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또 이 기쁨이 우리 입술이 아닌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우리의 지체되는 것 같았던 그 일들이 응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비록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에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너에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시는 그때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권세자들이 보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고 길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매 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에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이 비록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역사하시는 주님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